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양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또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그 형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그 모든 손길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기쁨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대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새롭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혹 우리가 한 주 동안 바라보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여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부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시간을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8월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들 때문에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에 작던 크던 모든 고난들이 우리 죄 때문에 가려져 축복의 통로임을 알지 못하고 더 힘들어하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길게 맞는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좀 더 예민해지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순종임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치료받으시는 모든 부분들이 빠르고 완벽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시고 담당하시고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부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의 기름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현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부흥을 바라보게 하셔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심령을 울려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능 시험 및 각종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능히 합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와 일터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싸우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9월 20일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가르치더라도 이 내용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한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믿음이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오전 시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균 집사님과 이규희 집사님 자녀인 우리 재욱이 지난주 와서 인사했죠. 재욱 청년이 출국하게 되죠. 이제 조금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욱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기도를 받은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려고 하다가 한 주 정도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을 반드시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했죠. 왜? 자기들의 지도자가 지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 자기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니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자,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걸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굉장히 완악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사막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또 달달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구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는 판단의 기준을 왜 그들이 하느냐입니다. 더딤을 보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더디게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내려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이 사람들은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신앙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결국에는 대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답답한 환경을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만들, 이 판을 바꿀 그런 대안을 결국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하다. 늘 사울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울이 그 좋은 예가 되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군사들이 그냥 탈용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사를 드리는 순간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또 훈계하시는 방법이죠. 끝까지 기다렸으면 복을 받았을 건데, 문제를 해결받았을 건데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말한 더디오다, 모세가 더디오다는 이 더디오다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 실패하거나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백성들이 이미 모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실패해서
그 위에서 이미 그는 용도 폐기된 사람이다. 수치를 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평가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인간인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앙은 쉽게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된 이 금귀걸이는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는 앞으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하죠.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재물을 받아서 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서 라반에게서 빼앗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대금, 그들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서 다 긁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줘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줘요. 또 좀 있는 사람에게는 10억을 달라면 10억을 줘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왜? 이제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면 정말 우리를 그동안 적대하던 사람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이 사람 우리 편,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적들이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이 쥐어지는 순간 그것이 주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은금 폐물의 장신구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어떤 폐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여 우상을 만들어 버렸죠.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성막을 위해 헌금하라 했을 때 어떤 가정은 애굽인이 준 그 모든 것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그 금을 아까워해서 금을 담아요 아주 적은 양만, 마치 자기 것인 양 적은 양만 바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언젠가 그들이 향한 대로 상도 받고 벌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억울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항상 많이 부르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상태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꾸만 모세가 자기를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했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감히 점쟁이에게 의지하거나 재미삼아 여러분 타로점 같은 거 보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주변이 아주 우범지대예요. 막 도둑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안방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닫아 놓으면 뭐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잠궈 놓으면 완벽한 보안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상호 간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지만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 안에 왔을 때만 하나님께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물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인지 미리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죄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사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이러한 사람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항상 사람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왜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이제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2, 3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보다 앞서 보내다라는 뜻이죠. 보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해요. 전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에서 제대로 된 장비와 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이 군대, 군대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더라. 두려워서 그냥 들어오는 족속 자기들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전쟁 한 번 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완벽하게 평화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전쟁을 치르는 것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집회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그 중보기도 팀을 보내어서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중보기도 팀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분별해 내죠. 그리고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집회 날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루한 그런 어떤 기도 사역을 해요. 그리고 본대회가 되면 각자 흩어져서 예를 들면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짝짝짝짝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앉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회라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강사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딱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는 아무나 앉히지 않아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여기 앉힙니다. 왜? 강사도 사람인지라 정말 여기에 50년, 70년 예수 안 믿은 정말 강철 같은 사람을 딱 앉혀 놓으면 그 사람들 보다가 그냥 이게 막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면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쫓아내다. 보내시고 쫓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다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됩니다라는 분이 없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르게 하리니라는 뜻이에요. 이르게.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완성하겠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와서 그것을 이루도록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의 후대에게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설파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받은 장신구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그런 어떤 신들의 그림들이 막 이렇게 다 각인돼서 그려져 있어요. 애굽을 떠나왔지만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고 막 투덜투덜 했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물리적인 장신구를 벗어 던지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세요. 던져버리십시오. 떼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 옛 습관, 상처나고 아픈 것도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 안에 내가 즐겨하는 장신구일 수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하나님, 나는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 있다. 왜? 나는 그동안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그동안 고통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장신구를 떼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또다시 4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렵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습득하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자랑할 만한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더니 결국은 또다시 애굽의 어떤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어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떼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막 축복해 주듯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 삶은 굉장히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어긋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양심은 이런 어긋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넉넉할 만큼 헌금하니까
내가 바깥에서 잠시 균형을 잃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디셉션, 기만입니다. 사단의 철저한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죠. 회개는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큐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어지겠죠. 자꾸 배우고 자꾸 기도하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그런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뭔가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약에 인정받는데 우리가 미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누구의 비유처럼 한여름날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데 탄산 음료를 계속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과 같다. 저도 먹어봤지만 또 그냥 목이 마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물 마시는 거와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대느냐?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규칙을 배우자. 유다가 멸망한 뒤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목표는,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세상이죠. 세상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자기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시키고 흡수시켜서 그들의 색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에 맞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의 삶의 규칙을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면 저도 두바이에 그때 출장 갔을 때 보니까 하루에 3번, 4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시간만 되면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고, 그들의 삶은 그냥 그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벨론에 있음을, 세상 한가운데 있음을 안 뒤부터 그는 바벨론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막 바벨론식으로 지어 부르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다니엘은 받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한다고 모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자신만의 그 신앙의 원칙, 규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퍼포먼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것도 떼어내고 이것도 떼어내고 다 한번 떼어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고 이뻐져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름다워져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가사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고 우리 의지를 해봐야 우리는 또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영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입니까? 우리의 아픔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하나님 모든 교만한 것들, 목이 곧은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으면 꺾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낮춰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낮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엄마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유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강구합니다. 우리의 정말 잃어버린 그 시간들, 잃어버린 그 상처들, 아픔들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하나님 이 장신구들 다 떼어넣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기억하게 하는 것, 세상을 정말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잘못된 마음들, 이 하나님 유혹의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우리의 불균형과 불협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 한계가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묻어있는 그 모든 장신구들을 이제는 다 떼어내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